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에스겔서 48장의 내용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47장 13절 이하에서부터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새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그들의 땅을 다시 새롭게 하고 소성하게 되는 그 역사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 새로운 땅에서 그들이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 하나님 섬길 것에 대해서 쭉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대한 분배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명령하셨고 그 땅에 대한 실제적인 분배를 감당했던 인물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정복을 하고서 그 땅을 마침내 분배하는 일들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분배받은 그 땅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을 차지하는 각각의 지파들에게 생긴 문제죠. 어떤 지파들은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그 땅의 이방의 백성들을 남겨둔 일들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은 그 땅을 온전하게 차지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또 어떤 지파의 경우는 도리어 그 이방에 남아있는 족속들을 남겨둔 일 때문에 도리어 그들이 그 땅에 좋은 것을 차지하지 못하고 산간지역으로 쫓겨나서 이방인들이 그 땅의 주인처럼 이렇게 있고 지파 사람들은 그 땅에 있지 못해서 산간지역으로 쫓겨나서 거주하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사시대에 들어가게 돼요. 혼란이 계속 반복됐던 시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암흑기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대혼란의 시간들을 그들이 보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있어 왔어요. 그리고 아는 바와 같이 통일왕국을 이뤄서 또 다윗 때 이 나라가 강성해지고 솔로몬 시대 때는 영토적으로는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는 일이 있었지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역사를 쭉 역사가 흘러가게 되면서 결국 북이스라엘 나라가 패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패망을 당하면서 그 약속의 땅에서 결국은 뽑혀나가고 쫓겨나가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환상이 주어지고 있는 시기는 그들의 약속의 땅에서 다 쫓겨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장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지경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에게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분배받아서 다시 그곳에 살게 될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내용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분배받았던 땅과 비교해보면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이 땅의 특징은 땅이 과거의 모세 시대 때는 그 지파의 사람 수가 많으면 그 사람 수에 비례해서 땅의 넓이를 결정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가 있는 에스겔을 통해서 계시되고 있는 이 땅의 분배에 있어서는 그 땅의 크기가 동일하다 하는 겁니다. 그 각 지파의 다양함이 아닌 그야말로 동일한 형태로 땅이 분배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런저런 역사의 현장 속에서 많은 다양함과 차이점을 안고 있는 그 역사에 실제했던 그 땅과 다르게 그들이 분배받을 땅은 그러한 어떤 역사 현장에 따른 다양한 차이 이런 것들이 없이 하나로 일치된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이 그야말로 통일되고 하나 된 지파들의 모습이 이 땅 분배에서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땅 분배, 이것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또 다양함이 아닌 하나로 일치된 통일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이 분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땅을 쭉 우리가 앞에서 보면 47장 13절부터 23절에 있는 내용에서는 땅 전체의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전체 사방의 경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48장 1절부터 29절에 이르는 내용에서는 그 사방 경계의 각 지파별로 땅이 어디에 차지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 가나안 땅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북쪽에서부터 7개의 지파들이 순서대로 아래로 하나씩 주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본문 1절 하반절부터 쭉 소개되고 있어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루벤 지파, 유다 지파까지 7지파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일정한 간격의 땅으로 분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살펴왔던 이 땅의 분배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5,000척씩에서 사방이 정사각형의 형태로 이루고 있는 그 땅이 중심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 25,000척 양편에 있는 땅은 왕의 땅으로, 군주의 땅으로 분배가 되고 있고, 25,000척씩 정사각형을 이루고 있는 땅이 세 부분으로 갈라졌는데,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아요. 그 땅의 중심에는 새 성전이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성소의 전체 크기가 500척씩 역시 정사각형을 이루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 모습은 우리가 40장에서부터 쭉 읽어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중심으로는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 되고, 또 위편으로는 제사장들과 함께 이 성소일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또 땅을 분배받아요. 25,000척의 측면으로 1,000척이 되는 땅, 이 땅은 레위인들. 그리고 이 성소 아래쪽으로 4,500척씩 되는 정사각형의 성읍이 있습니다. 이 성읍의 문이 3개씩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이 30절부터 35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각 성읍이 한 곳당 4,500척인씩인데, 그 4,500척에 문 3개씩 있는데, 그 문 3개씩에서 사방에 12개의 문은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문이 있어서 정사각형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이 아래로는 나머지 5지파에 대한 땅의 분배가 역시 동일하게 주어지게 돼요.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부터 베냐민, 그리고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해서 나머지 5지파들이 소개가 돼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통일된 이스라엘의 이 땅의 분배에 대한 말씀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이렇게 실현된 적이 있을까요? 이렇게 실현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환상이 보여주는 것은 역사 현장을 기반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이 실현되는 바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장차 그들이 누리게 될, 또 장차 그들이 그쪽에
해당이 될 이상적인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에스겔서 48장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이 땅의 분배 또 땅의 위치 이런 것들이 쭉 소개되고 있는 부분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 땅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아까 살폈던 25,000척씩 되는 정사각형의 그 면적 또 그 면적 안에 가장 중심부에 새 성전 여호와의 성소가 거기에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간 이 물에 의해서 이 황폐했던 이 땅이 다시 소성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고 그 소성하게 된 그 이후에 이런 땅의 분배들이 새롭게 모습을 새롭게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하고도 통일된 하나님 백성들의 온전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뜻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된 부분입니다. 이 성읍의 이름이 뭐라고 소개되고 있느냐면 우리가 읽은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사방을 다 더하면 18,000척이 돼요. 동서남북 4,500척씩 이렇게 더하면 그렇게 되죠. 되겠죠? 4,500척 동서남북 네 변을 더하면은 이제 18,000척이 되는데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 삼마라 할 것이다. 여호와 삼마 무슨 뜻인가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 이런 뜻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칭호 가운데서 주어져 있는 표현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는데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죠. 정사각형으로 된 그 성읍의 사방으로 해서 각 지파의 이름이 3개씩 새겨져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보는 완성될 새 예루살렘의 모습도 정방형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그 문의 사방에는 역시 이런 지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이 환상의 내용들이 훗날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룩하고 완성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박해 가운데 주어진 이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은 뭘 뜻할까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모든 새 하늘, 땅과 하늘이 새롭게 되고 난 이후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그곳에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보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리고 온전하게 될 참 교회를 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상징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게 되면 역사 현장 속에서 이와 똑같이 실제적으로 성취가 된 적이 없지만 이 환상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완성하실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모든 그의 백성들의 참모습 이것을 그려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기억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또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각각의 다양한 모습을 따라서 다양한 상편, 다양한 삶의 형편들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 모든 것을 완성하시게 될 그날이 되면 모두가 다 하나로 통일되고 연합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인생의 연수가 다르고 또 이 땅에 살면서 겪는 다양한 일들이 각자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게 될 때는 이런 모든 차이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일되고 연합된 그런 모습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소망으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이기에 그 말씀대로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가 갖는 복스러운 미래입니다. 미래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이뤄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그 모든 구원의 혜택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복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마치 이스라엘 땅의 한 중심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우리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처지와 형편 속에 있든지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을 따르면서 그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힘써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이제 온전하게 완성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날마다 구하면서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함께 이룬 교회를 통해서 더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